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음과 애굽 초청 사실을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초청받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형제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정식으로 가족 초청을 받습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다 알려지고 모두가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왕은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주고 또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이제 형제들에게 그런 보장을 해주고 또 다시 한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하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환영입니다. 절대적인 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요셉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애굽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요셉의 그런 사정을 듣고 스토리를 듣고 나서 이 사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요셉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을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이 각종 선물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21절과 24절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개인별로 선물을 받고 수나기 열필과 암나기 열필에 각종 물품과 곡식을 담아가지고 갑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궁핍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세밀하게 배려를 한 그 바로 왕의 그런 선물이 그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요셉은 떠난 형제들에게 당부합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서로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죄책감에 서로를 원망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그때 누가 이렇게 말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요셉이 혹시나 옛날 일 때문에 자기들을 문책할 때 서로 누가 책임이 큰가 이것을 서로 원망하면서 할 것을 요셉이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한순간에 변화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복받은 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애굽에 들어올 땐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인이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상태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25절 28절입니다. 돌아온 아들로부터 사실을 들은 야곱은 믿어지지 않아 어리둥절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그 믿어지지 않았던 마음이 애굽에서 보낸 수레들을 보고 안심을 하고 믿게 됩니다. 28절 말씀은 그 야곱의 한이 풀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음의 한이 풀렸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도다. 참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조카도다. 지금까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살았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구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족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축복이 급격한 전환으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야곱을 급격한 전환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급격한 전환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조금씩 서론본론 결론처럼 조금씩 이렇게 징조를 보여줘 가지고 우리에게 딱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정 속에서 기쁨이 있을 텐데 그냥 한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한순간이죠. 그 고통이 그냥 싹 뒤집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혹시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한순간 요셉이 풀어주는 것을 보고 또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전환점도 크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모든 것이 엎어집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스스로 느껴지지 못할 정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야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급격한 그런 변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